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및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배꼽히는 이 동산에 영세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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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사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끝이 없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엄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같이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을 영원 무궁.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세상 모든 영 같이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세교회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시온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손을 들면서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 받으시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환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유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혼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영세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51년 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배꼽히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영세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일대 김종수 목사님의 하늘의 밀 정신을 바탕으로 이대 김충렬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이스라엘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굳게 세워져 가게 하셨고 3대 김태수 목사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세의 성도들이 이 귀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세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오히려 악한 세상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역사회와 세계 만방에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영세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전염병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영세의 가족들이 함께 대면하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영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세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냉소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과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의 본이 되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김태수 목사님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세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광풍 속에서 오히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 세 번째 주일로 모이게 되었고 보도에 의하면 한 주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어수선히 이제 대면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세 30년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969년 8월 첫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 탕자는 어머니의 무덤과 그 주위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황홀한 베델의 꿈을 야곱처럼 꾸었다. 실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 탕자의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졌다. 이 시간 돌아온 탕자, 나는 세라 어머니가 마련해준 과수원을 거룩한 교회 땅으로 바칠 것과 십자가 사랑의 교회를 설립할 것을 결심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의 많은 열매를 맺은 우리 영세교회는 이렇게 1969년 8월 3일 교회 창립이 공식적으로 되기 한 달 전에 새벽에 현재 교회당 옆에 김영규 목사님, 박세라 사모님의 무덤가에서 설립자 김종수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설립 목사님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흠모하고 모델로 삼으시어 설립의 말씀도 그의 복음서에서 나왔던 사도 요한, 그분께서도 주일에 비대면 예배로 그 사역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는데 그게 바로 노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그가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자신을 죽은 자 같이 내려놓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종말의 기록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영세교회는 51년 전에 그와 비슷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 밤매솜에서의 사도 요한의 주일에 비대면 예배 전통을 이어받아 51년 전에 이곳에 설립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영세교회, 오늘 51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태수 임 목사님, 당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견디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에도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더 강렬하게 임재하시는 설립 목사님의 주님, 사도 요한의 주님의 임재로 위로 많이 받으시고 용기 백배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기념 51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모든 성도님 다 들어오지 못하지만 몇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줌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또 리허설도 하시고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줌에 들어오셔서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이게 비대면이라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요. 대신 이게 영상으로 인사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비대면으로 시작한 교회였구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죠.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2주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9월 20일부터 예배를 드린다라고 주보에 나갔지만 또 2단계가 2주가 연기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9월 27일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면 또 27일 날 하고 또 연장이 되면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인 카드 배부도 당연히 이제 예배 드리는 9월 27일 대면 예배가 된다면 27일부터 교인 카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난입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부 안쪽에 보면요. 하반기 비대면 양육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대면으로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일 장령 성경 공부인데요. 정홍렬 목사님께서 그전에는 우리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될 수가 없고요.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2, 3부 사이에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은효 목사님께서 녹화를 해주셔서 강의를 유튜브로 우리 영세기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 한 편씩 말씀 성경 공부가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정웅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 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번에 성도님들이 내어주셨던 목사님 궁금해요라는 그 질문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다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중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으면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훈련소인데요. 저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각자 집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방덕종 목사님이 4주간에 걸쳐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또 실제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영상이 올라오길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 묵상 훈련소 우리 방덕종 목사님과 함께 훈련 잘 받으셔서 또 말씀 묵상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묵상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서 많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시편을 150편을 쓰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시편 필사 노트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묵상 일기, 본문을 쓸 수 있고 그 옆에 묵상 일기를 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뭐 만약에 뭐 비대면으로 계속 우리가 예배가 된다면 나눠드릴 수 없으면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아니면 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더 안 되면은 저희가 우편으로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렇게 일정표가 있습니다. 시편 쓰기. 그래서 약 150일간 내년 한 2월 중순이나 말까지 시편 150편을 쓰고 또 그 옆에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쓰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묵상했던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일기라고 해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잠깐 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내가 이번 시편을 쓰고 나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일기 형태로 자유롭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편을 다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또 제본을 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이제 교회 우리 성경 쓰기 운동 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영선 장로님께서 또 본부장으로 많이 섬겨주셨는데 이번에도 강영선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쓰신 분들을 이렇게 제본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으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 함께 참여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만나서 양육을 받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비대면으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정말 딱 맞는 찬양이에요. 우리 임철호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또 찬양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는데요,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교회 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의 주범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그럴까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이기는 어떠한 권세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알고 지내는 인도 선교사님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 예배 때 오셨던 주성학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심령이 텁텁하다는 교인, 교회 사역이 어렵다고 근심하는 목사, 코로나 이후가 절망적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 비대면이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정말 그럴까? 오늘 십수년 함께 동역해온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 목회자들과 이 코너스톤 목회자 아카데미 목회자들은 이 주성화 선교사님이 인도에 20년 전에 가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목회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흩어져서 인도 현지 교회를 세운 그 목회자들의 연합 모임이 이 코스트너 목회자 아카데미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과 줌을 통한 기도회와 사역 모임을 가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도 같았던 5개월의 락다운 기간을 통과하고 끼니 해결이 어려운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입만 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수개월째 예배가 금지되었고 집 밖으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경찰에 의해 일상의 삶이 통제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종교 행위가 제한받는 5개월의 시간을 버텨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면이 사라졌지만 교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에도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게 들려준 고백들이다. 이제 이제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영적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어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조직해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락다운 기간에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집 안에서 말씀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선택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무는 가정과 거실과 심지어 덤불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배는 건물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기도는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 공공력에 의해 삶이 제약받으면서도 오히려 성령 안에서 자유자로 사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저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하고 소망을 키워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동네에 신두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 동네 신두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언제 예배당 문을 다시 여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일까? 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예수를 찾고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생각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 궁리를 한다면 내가 머무는 자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소가 되고 주님을 열망하는 그때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나의 사랑하는 인도인 동역자들의 교회 가운데 핍박과 궁핍과 환난과 통제 속에서도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더 긴데요, 제가 이제 중략했습니다. 저는 이 인도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이 글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래, 바로 이것이 교회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코로나19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예요. 이 죽음의 권세란 사탄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세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정말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포기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권세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쇠퇴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죠. 또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누구죠? 예수님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서로 지체가 돼서 뭐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만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울까요?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면 싸워요. 내가 주인 되면.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감히 어떻게 교회에서 싸웁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못하게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는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교회 어떤 누가 성도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초대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또한 천국 열쇠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모여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앞서 인도 선교사님이 소개한 인도 교회처럼 코로나19 시대에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요,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한 우리 영세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너는 일어서리라.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교회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교회는 교회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그를 향해 와도, 원수가 그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요 구원자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영세교회가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영세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영세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우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세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51년 동안 저희 영세교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 직원들, 우리 모든 한육 직분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어부부터 모든 어르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곳은요 낙원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그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